들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9페이지에 있는 7장 5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들으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네, 김장호 선교사님을 앞으로 좀 나오실까요? 김장호 선교사님께서는 우리 루카스 김 선생님의 아버님이시고 또 사모님과 함께 브라질에서 티칭 선교사역을 하는 것으로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증거하러 오셨는데 저에게는 선교사님들이 바람이고 불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선교사님 말씀을 경청해서 은혜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루카스가 사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루카스 이제는 이제 노아 아빠라 그래야 되겠죠. 노아 아빠 루카스하고 또 우리 노아 엄마 노아 이렇게 정말 목사님 또 하고 사모님 열린문교회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이렇게 돌봐주신다는 소식을 늘 듣고 있어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오늘 예배를 참석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또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브라질에서 한 18년 동안 교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정말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생각해 볼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약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 그 친구 같이 신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같이 하다가 이제 크로스오버라고 하는 미션 단체에서 이제 수고하는 파울로 산타나라고 그 친구가 갑자기 긴급 기도 요청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얼른 봤더니 참 그 모로코에 있는 자매, 바로 엊그저께 모로코에서 그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모로코에 있는 한 그 본명은 말하지 않고 익명을 통해서 에미라고 하는 그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 부모가 반대하잖아요. 그래서 고발을 했다고 그래요. 고발을 해서 경찰이 잡아갔고,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됐는데 굉장히 많은 경우 이제 사형 선고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긴급 요청이 왔어요, 기도. 그래서 저도 너무나 안타깝고 그렇죠. 너무 귀하고 그렇지만 긴급한 요청이길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이 나는 것이 어떻게 이처럼 한 소녀가 그렇죠. 처녀가 사랑하는 가족을 그렇죠. 가족을 저버리고 또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는데 정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 또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처럼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을 해보실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순교 사건을 보면서 혹은 들으면서 어떻게 저들이 그처럼 담대한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사실은 아마도 한마디로 말씀을 정리하면 그것은 아마도 그 자매 안에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처럼 놀라운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죽을지라도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믿음이 확고히 있다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읽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정말 그 사실을 사도행전은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스데반은 누구죠? 우리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스데반은 지혜도 충만했고 성령도 충만했고 믿음도 충만했다고 두 번 이상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스데반에게 기록한 말씀에 보면은 그가 민간에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사실은 12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12사도들이 행했던 그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우리 이 스데반이 그처럼 믿음이 확고한 주의 종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특히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자 적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스데반과 신학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워낙 스데반이 하나님으로 같은 지혜와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변론으로 저들이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이제 거짓 증인을 세우고 스데반이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고소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 있잖아요. 그 당시 종교 재판 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산헤드린 공회에 이제 스데반을 데리고 갑니다. 그랬을 때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어떻게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부터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그 삶 속에 역사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들은 결국 스데반을 어떻게 하죠? 돌로 쳐서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7장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고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처럼 우리 그 초대교 역사의 제일 첫 번째 순교자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모습을 보면 참 너무도 귀하고 아름답고 또 위대한 순교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7장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이제 질문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스데반은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저런 순교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분명 그가 소유했던 부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스데반이 죽음을 초월하고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확고한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죠. 부활 신앙. 그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바로 영광스러운 영원한 삶의 시작임을 확실히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공부해 보시면 사도행전은 부활 신앙을 가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이제 기록했죠. 그런데 누가가 기록했을 때 제일 사도행전의 첫 부분 1장 1절에서 3절 1장 전체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그 확고한 신앙을 심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1장 3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해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고통받고 돌아가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확고히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고 또 제자들이 모여 있었을 때도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도마에게 또 손을 만져서 보여주셨고 갈릴리 호수가에 있는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죽음 권세를 이기고 살았다는 그 사실을 반복해서 보여주시며 그 다음에 40일 동안 저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까지 그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천사들이 정말 뚫어지게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 모습을 보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이렇게 승천하시는 것처럼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주 확고하게 그 제자들의 그 가슴 속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심어주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게 됐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생각해 볼 것은 그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겠죠?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포기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 신앙을 소유한 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180도로 바뀌었죠. 거의 대부분 그렇죠. 전세에 의하면 대부분의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그 중심 메시지,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중심 메시지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셨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설교를 했죠. 3,0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도 2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백이신문도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의 증인이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고 그렇게 탐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4장 33절에서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저들의 메시지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보다도 더 부활의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그렇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 인간에게 가장 어렵고 두려운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일까요? 죽음의 문제일 거예요. 그렇죠? 죽음의 문제. 사실 저도 이제 가끔, 물론 이제 저희가 하는 그 사역도 좀 굉장히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래도 좀 쉬어서라도. 그래도 어떤 때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두려움이 엄습해 오잖아요. 영원한 그 죽음. 그렇죠? 죽음. 그런데 그래서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난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여기 성도님들은 미국에 사시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팀 켈러 목사님은 참 세계적으로 잘 알려주셨고 또 이렇게 많은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스승 같은 분입니다. 우리 신학생들도 팀 켈러 목사님을 굉장히, 브라질의 팀 신학생들도 팀 켈러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이제 그분이 몇 달 전에 5월 19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3년 동안 췌장암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세상을 뜨셨죠. 그런데 그분이 그 투병 중에 회고록처럼 이렇게 기록한 글들이 인터넷에 있어서 제가 이제 그 글들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기록해 놓기를, 그분이 이제 거의 50여 년간 목회를 하셨더라고요. 장로교단, 그리고 뉴욕의 리디멀인데 그 전부터 이제 목회자로서 오랫동안 그런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그러니 얼마나 많은 병 중에 있는 환자들을 신방했겠어요. 그분이 고백하기를 당신이 참 많은 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신방했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치유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신방을 하면서 목사님이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위로해왔고, 또 여러 번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성도들이 그곳에도 함께 같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제 췌장암 걸렸다는 그 선고를 받은 날 마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좌절감을 느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고백하기를 당신과 그 부인, 그렇죠? 그 사모님과 함께 여러 날 오셨다. 너무 마음이 힘들고, 그렇죠? 두려움도 또 앞서고 슬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눈물을 흘리시면서 여러 날을 부부가 그렇게 이제 우셨다고 솔직히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팀 켈러 목사님이 정말 그 말씀을 얼마나 잘 풀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셨고 책도 여러 번 쓰신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죽음 앞에서 이처럼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이제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또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그분의 그 솔직한 고백이 과연 저라도 그렇죠? 똑같은 시간 앞에 있다면은 내 모든 것 그렇죠? 무너지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렇게 그런 그 마음을 같은 그 심정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죽음의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커다란 두려움과 절망감을 가져다주는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잖아요. 그렇죠? 죽음의 문제. 그런데 유일하게 이 땅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시죠? 한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유일하신 분이세요. 이 땅에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많잖아요. 그렇죠? 불교의 석가모니, 이슬람교의 마호메, 또 자기가 예수라고 하던 문성명 같은 사람들도 다 어떻게 됐죠? 결국은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불쌍한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행복하고 그렇죠?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7장 60 절에 보면은 이 누가가 스데반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자니라.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 동사를 사용하고 있죠. 스데반은 분명히 죽었는데 왜 누가는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이 죽으니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죠? 스데반은 분명 돌에 맞아서 죽었는데 왜 잔다고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깨어난 것을 전제로 하죠. 아멘. 잔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깨어날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제 아내에게 이제 한 10시간 넘었으니 그만 잡시다. 그것은 무슨 의미죠? 지금 자고 내일 아침에 깨어나서 또 열심히 일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잔이라 하고 기록한 것은 스데반이 반드시 깨어날 것을 전제로 한다는 말이죠. 깨어날 것을 암시하며 말하는 것이죠. 즉 스데반이 부활할 것을 하늘나라에서 다시 깨어날 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도행전 아니 성경 전체로는 부활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잠드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왜? 우리는
다시 하늘나라에서 깨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또 이 잠단 그 동사를 표현을 누가 또 사용하셨죠?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죠? 예수님께서 언제 사용하셨습니까? 베다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렇죠? 베다니에 있는 그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그 가족은 참 귀한 가족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예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셨던 가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사역이 많이 피곤하셨잖아요. 아주 육신이 피곤하셨을 때 어디로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면 이렇게 기억하셨던 가정이 바로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가정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빨리 그냥 가셔서 이 나사로를 치유해 주시지 않고 3일이나 지체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들의 집을 베다니를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깨우러 가노라. 아니 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이미 죽었는데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깨울 거니까 그래서 잠들었다고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죽음은 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깨어날 것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 나사렛의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마도 나사로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죽어도 분명히 살리실 겁니다.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지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자는 것이잖아요. 반드시 깨어날 것이니까. 누가? 예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죽음을 이길 수 있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 무엇이죠? 생명입니다. 생명. 그렇죠?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부어 넣어 주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에게 생명을 부어 넣어 주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 부활 생명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저 여러분이 늘 기억하면서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저도 그렇고 그렇죠? 자꾸 그거 잊어버린다는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때는 세상을 더 크게 보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고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죠? 영원한 죽음이 있을 뿐이에요. 영원한 죽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는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니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 그 생명을 누리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7장 55절 56절 저희가 지금 본문에 보면 스데반은 그 성령께서 그 하늘문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와 그 곁에 일어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령께서 스데반으로 하여금 하늘을 우러러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영광중에 계신 하늘 아버지와 오른편에 서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스데반이 본 것이죠. 이것은 부활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누릴 그 영광의 모습,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그렇죠? 함께 영원히 누릴 영광의 모습을 이 스데반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누릴 그런 영광입니다.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순간에 이 스데반에게 이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아마 그런 의미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스데반 조금만 더 이제 곧 내가 깨어나서 이 영광 가운데 우리 함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하는 그런 그 모습의 하나님의 모습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렇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스데반은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스데반은 혼자서 이 싸움을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스데반이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어요. 그 곁에 아무도 그 스데반과 함께 하고 있던 사람은 없었어요. 그랬을 때 그 하늘문을 여시고 성삼위일체께서 스데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어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늘 누리며 이 믿음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순간만 스데반과 함께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나 교회를 섬길 때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나 순간순간 늘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저희와 함께 하세요. 물론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렇죠? 믿음의 눈을 떠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며 이 부활신앙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부활신앙과 임마누엘 신앙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늘을 보며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스데반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스데반이 하늘을 보게 하셨잖아요. 스데반이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위를 바라보고,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골로새 교인들 향해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란 말은 헬라어로 위로부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니고데모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바로 그 똑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이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위로부터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위로부터 살리심을 받았잖아요. 그러기에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마도 바울은 어쩌면 스데반이 순교 당시에 위를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계신 그 모습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위를 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3장 2절에 그 골로새서 또 그렇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 우리가 땅의 것만 생각하면 땅의 사람처럼, 땅의 사람의 가치관을 가지고 땅의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그 회고록에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 어려운 시간, 그 췌장암 선고를 받고 정말 여러 날 슬퍼하면서 믿음도 정말 그 연약해지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도해 주시기를 하늘을 우러러보라고 하셨다. 하늘을. 더 이상 이 땅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목사님과 팀 목사, 켈러 목사님과 사모님이 함께 하늘에 천국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읽고 묵상하시면서 그 마음속에 천국에 관한 소망으로 매일매일 채워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또 천국 소망으로 가득 채워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땅의 것을 찾지 않고 위의 것을 찾음으로 하늘나라 천국이 그 마음속에 강하게 임했노라고 그렇게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 기도 제목, 아드님이 그 팀켈러 목사 아드님이 세계 각곳에 이제 얼마 이제 목사님 소천하실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랬을 때 보면 그 메시지에 보면은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아버지는 이제 빨리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여러 번 고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두려움이 그 마음을 지배했고 연약함이 지배했지만 이제는 목사님께서 빨리 하늘나라 가서 주님을 만나고 싶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렇죠? 우리가 매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죠? 말씀을 묵상하며 그 하늘의 양식인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관으로, 하늘의 가치관으로 우리 마음속을 채워나가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늘 그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이 믿음의 싸움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 굉장히 짧잖아요. 몇 달 전에도 우리 브라질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이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저보다도 더
좀 어리신 분인데 성자 그렇게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루하루를 그냥 소비하면서 가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늘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부활신앙,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테반이라는 그 스테파노스죠. 스테파노스가 그 뜻은 왕관 혹은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끝까지 부활신앙을 가지고 순교한 스테반은 분명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스테반처럼 순교자의 삶, 사실 우리가 스테반처럼 우리가 생명을 주는 그 하루하루가 순교자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 땅에서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순교자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주님을 신실히 섬기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에게도 스테반 영광스러운 빛나는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희들이 아직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들이었을 때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 주시고 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저희들이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을 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비록 이 땅의 삶이 공고하고 힘들지만 오히려 더욱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날마다 승리하며 반듯하게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